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반갑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50대까지 떨어졌을 때 좀 더 근신하고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또 너무 안일해서 지금 보세요. 583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꺼진 불을 다시 보자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소수의 무리가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끊임없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꼭 좀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각 방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꼭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즐겁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집단 행동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만은 강력한 결집력을 보입니다. 자기하고 다른 그런 자기 뜻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에게 관심사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결집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집력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와 맞아 떨어질 때 공통의 관심사가 될 때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막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 단계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공통 관심사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축복받기는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든지 다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면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그 강력한 결집력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막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축복받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이 집도 팔아서 내놓는 것이 인간 관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축복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거기에 꽂히게 돼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이기적인 생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한다 또는 헌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를 한번 교훈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즐겁게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즉시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드렸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 그대로 기쁨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되돌려 드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즉시 드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렸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드림의 자세, 헌금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순종으로 일관했던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초청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의 정말 생명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물을 바치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소유를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믿음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헌금과 헌물의 요청을 즉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또 그리고 가난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할 때가, 헌금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지체 없는 순종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헌금이나 헌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도 이 583명의 확진자가 생긴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가면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육체적인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규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즐거이 드림은 문자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건 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할 때 어떤 목사를 보고 또 교회 장로 권사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 영어로도 move him, 마음에 move라는 감동입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아주 헌물을 즐겁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되는 의미는 뭐냐면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구분할 것 없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즐겁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인색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청지기들 중에서 특별히 나의 물건을 쓰시기로 작정한 사실은 그만큼 나를 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 복을 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헌금이나 헌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규정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물질을 드린다, 내 사랑을 드린다, 내 정성을 드린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쌓는, 하늘에 쌓는 우리의 보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때 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있어봤자 뭐가 있었겠어요.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물을 모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성막 하나님께서 그 미팅 텐트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을 만나주는 그 축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역량대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느다란 실오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석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쳤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과 사회 앞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다 몸이 아파 고생하는데 나 혼자 팔팔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남들 다 먹지 못해 고생하는데 나 혼자 내 입에 떡과 밥이 들어간다고 그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지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든지 남보다 조금 지위가 나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주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우리 평신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약자, 노동자들이 나가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경제적 약자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경제적 약자란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제적 약자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성전에 들어가면서 바리새인들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엔 동전이기 때문에 포대에다가 동전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 헌금함이 나무로 만든 그런 이런 상자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탁 부자가 쓰면 어떻게 합니까? 탁 포대자를 놓고 착 아기를 열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두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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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한도 없어. 탁 놓고 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부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동전 두 푼을 떨어뜨리니까 딸그랑
부끄럽게 헌금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더 많이 한 줄 아느냐? 예? 과부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비록 역전 2푼을 냈지만은 자기 생존을 위한 것 중에 대부분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약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제적인 약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잎을 바리새인들이 바친 그 거대한 헌금보다 더 크게 보셨듯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정말 그 숨겨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교회이든 경제적 약자를 천시하는 풍조가 조성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로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각 성도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즉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최선의 헌물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풍족히 채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즉각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올바른 헌금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배짱이 좋지 못해요.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헌금 때가 되면 준비하는 사람들 주머니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착근해서 보면 100불짜리 나오면 이쪽으로 집어넣고 또 50불짜리 나오면 이쪽으로 집어넣고 5불짜리 나오면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마 헌금해야 할지를 고심하기 전에 우리 먼저 누구의 모습을 생각할까요? 가부의 엽전 2랩돈을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즉각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